네, 오늘은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에 대해서 그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처음에 그 여로보암 왕조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 또 시므리 왕조, 그 다음에 또 시므리는 왕조라고 해야 되나요? 딱 7일간만 왕이 되었죠. 그리고 도저히 뭐 안 되니까 그 성이 포위가 되고 안 되니까 이제 불을 지르고 수술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역사 속에서 왕이 되고 7일간이라도 그것도 이제 왕조로 칩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은 이제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배신과 모반이 그 계속 되고 있죠.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지는 그런 그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더 안 좋은 쪽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마치 그 바벨탑을 쌓는 것과 방불한 그런 일이었어요. 아니, 그 왕조 그 수도를 옮긴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왜냐하면 사마리아 그 성을 공고하게 쌓으면서 내부를 결속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더욱더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결속을 시키는 것인데, 자기의 그 왕조를, 나라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폐쇄적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더 급속하게 악하고 또 우상 숭배가 더욱더 극심해지는 상황을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오므리에 이어서 그의 아들 그 유명 아합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앞선 왕들도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 왕은 역대급이다라고 할 정도로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무려 22년에 달하는 통치를 했는데,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렸고, 그의 타락은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된 것이죠.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아합의 통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은 이스라엘 그 왕국의 악한 시조였던 그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그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여로보암이 그 가장 그 좀 상징적으로 악한 왕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가벼울 지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극심했으면 여로보암의 죄가 가볍다라고 했을 정도니,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잘못된 줄 모르고 가책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방신 바알을 숭배를 조장했다라는 것인데요. 시돈 왕은 왕이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엣바알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은 고대 중동 사회 속에서 가장 인기 있는 최고의 그 우상, 최고의 신이었는데, 그들은 바알을 비와 폭풍의 신이요 또 전쟁과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하나 저 섬기면은 모든 풍요와 또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런 것을 다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중동 사회에서 그 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잘 섬기면 비도 내려주지, 곡식이 무르익어요, 전쟁에서 다 이겨요. 그러니까 바알보다 더 인기 있는 그 신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딸 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합이 그 영적인 일에 전혀 그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은 몸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혼으로 인해서 아합은 본격적으로 바알 신을 섬겼고, 아내 이세벨은 이를 더욱 부채질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타락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셋째, 아합은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그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바알이 남신인데요, 그 아세라는 여신이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성적으로 그들을 이제 흥분을 시키면 비가 와서 풍년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방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그 여사제들과 또 바알 신의 그 사제들이 백성들과 함께 굉장히 그 앞에서 문란한 성행위를 통해서 그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흥분을 시키면 이제 비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들 앞에서 음란하고 더러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경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크게 그 달하셨을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그 아합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무너뜨린 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복 때에, 그 가나안 정복 때에 여리고 성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나서 누구든지 다시 이 성을 쌓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예언적 그 저주의 선포를 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저주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도시를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 다시 세우지 말라라는 것은 우상 숭배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시는 그런 것인데, 경고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그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는 아합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 재건을 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베델 사람 히엘에게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라라고 이게 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히엘에게 이 저주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 이거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다가 결국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의 본성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곁길로 가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교만해서 자주 교만함 가운데 스스로 넘어지고 또 우쭐거리고 자만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본성적으로는 악하고 우리 본성이 교만하다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 앞에 그리고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지혜와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터를 쌓는 거예요. 그래 왕이 명령하니까 쌓는 거죠. 근데 쌓을 때에 성경대로 그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말씀 생각나니까 말씀대로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이게 알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도 모르고 알았다 하더라도 우연이겠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인 감각이 아무것도 없는, 계속 하나님께 더 거듭해서 사인을 주시는데도 무지하니까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래서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도 더불어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들을 잃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성문을 또 진행해요. 그러나 성문을 쌓을 때 둘째를 잃었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소름 끼치도록 두려우신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합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그리고 설령 이 히레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내가 아는데 이거 세우면 큰일 나는데 괜히 나 저주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뭐를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합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어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악이고, 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랬는데 그 무지한 것도 악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실세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과 힘보다 더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의 왕명에도 불구하고 우상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죠. 그 결과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 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방의 왕도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 꿇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그 어떤 무서운 권력자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거부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왕 아합의 통치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는 타락의 길로 내딛자 하나님은 그 악한 길을 속도를 늦추시려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굽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예요.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 때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표적이 일어나요.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들로 깨닫도록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깨닫는 것이, 못 깨닫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가장 악한 왕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죠. 최악의 세상일수록 최상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할수록 교회는 더욱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하고, 세상이 문란해지고 타락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통한 메시지와 능력과 기적에도 회개하지 않고 헛된 신을 섬기자 하나님은 아람 왕 베나닷과의 그 전쟁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징계하고 쳐도 못 깨달으니까 이제는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승리를 통해서 야, 이 승리는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구나, 바알이 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도 이래도 못 깨닫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내용은 아람 왕이 그 휘야의 왕 32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데, 그러면서 이제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모두 내 것이니 모든 좋은 것들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겁에 질린 아합이 이제 벌벌 떱니다. 근데 한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20장 13절 14절 말씀인데,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큰 무리죠,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여기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전쟁에 그 선두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을 비롯해서. 근데 그 청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청년, 그 장대한, 우리 생각하는 이제 청년들이 군대 가잖아요. 그런 싸울 만한 청년이 아니고요. 그 미소년, 그러니까 그 소년과 청소년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년들을 틀어서 너희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누굴 통해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청소년들을 보내라. 고관의 청소년, 소년들을 앞세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거를 통해서 강한 것들을 치심을 통해서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는, 우리의 실력이 이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야. 소년들이 싸워서 이길 만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고, 청소년이 수천 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230명의 청년들, 청소년들을 앞세우고 또 7천 명의 병력으로 아람의 대군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때 아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배웠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가 다음 해에 있을 아람의 침공에 대비하라는 권면을 하는데,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 아니냐, 그래서 잘 준비해서 내년에 한 번 더 겨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해가 되어서 아람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옵니다. 이때 선지자가 이때도 하나님께서 끈 대군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믿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요청을 하시는 것인데, 접전 7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은 하루 동안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남은 군사가 아벡이라는 성으로 도망을 했는데, 그 아람 군대가요, 그 성벽이 무너져서 그 군대 군사 2만 7천 명이 그 성벽에 깔려서 이제 또 전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어느 골방에 숨어 들어가서 야, 이를 어찌 하냐 했는데, 신하들이 야, 이제는 좀 비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략을 좀 바꿔서 베옷을 입고 또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테두리를 머리에 써서 최대한 불쌍한 척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서 자비를 구걸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거들먹거리기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자비를 베푸는 척하고서 아마 살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살려달라고 청하는 베나닷에게 아합은 이제 우쭐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내가 그들을 이제 형제로 내가 거두어 드리노라 하면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람이 빼앗아
그 옛날에 뺏은 영토를 돌려준다는 그 조건으로 이제 그를 호탕하게 그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풀어주는 거죠. 참 아합은 자신의 능력과 잘남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강대국의 상대편의 왕에게 우쭐거리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스스로 인자하고 넓은 그 마음이 넓은 왕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은 너그러워 보이지만은 내가 그 강대국의 왕을 마음대로 살려줄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너그러움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영광을,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스스로 갈아챈 교만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거 참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형제 하면은 참 아합이 통이 크다. 근데 그러함을 통해서, 너그러움을 통해서, 뭔가 호의를 베품을 통해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이게 보여주길 원했던 그 도사리고 있는 아합의 교만을, 영적 교만을 우리는 분별하고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합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람 왕을 쳤어야 했습니다. 아람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 그대로 이행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불가사의한 승리를 주셨음에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영광을 자기 스스로가 가로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역할극을 하게 하십니다. 함을 통해서 행위, 역할극을 하게 하시면서 행위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사람을 치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면서 선지자들에게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이러함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너가 마음대로 그를 풀어줬으니 너 생명이 그를 대신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이 진멸하라라고 이게 명하셨는데 아각 왕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없이 진노하시고 슬퍼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실현되고 다스리도록 하게 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 사탄을 추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하나님 말씀 그렇게 꼭 들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라고 사울은 변명을 늘어놓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누굴 따라가느냐 할 때 사단을 추종하는 것과 방불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사울 왕에게 임했는데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자기 맘대로 살려줬다는 것이 그와 같은 그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너그러운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단호해야 하고 때로는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 후 이제 아합은
베나다시 이제 갔더니 이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합이 열이 받았어요. 주기로 한 그것을 이제 안 주니까.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하고 동맹을 이제 맺어서 아람을 다시 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 요충지인 길랏 라못에 갑니다. 아합 왕의 주변에서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원정에 가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좋은 호언장담을 하고 이제 아합 왕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런데 평소에 불길한 이야기만을 전했다는 이유로 아합이 싫어한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다, 그러니까 패전하게 될 것이고 아합의 죽음까지도 상징적으로 예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들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지금 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경고합니다. 이 일로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혔고 아합은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투에 참가합니다. 그래도 선지자의 그 경고가 찜찜했는지 그냥 이제 왕복 입고 나갔다가는 뭐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변장을 하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제 왕복을 입고 나는 일반 지휘관으로 변장을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그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쟁터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은 철저하게 변장을 해서 일반 사병이나 이제 중대장이나 소대장급으로 보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아람군의 한 사람이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춰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8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가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갑옷 솔기에 맞았다 그랬잖아요. 갑옷 솔기가 뭘까요? 당시 이제 쇠로 만들어진 얇은 쇠를 이제 쳐서 갑옷을 만드는데 가슴, 중요한 가슴을 또 배를 가리잖아요. 갈빗대 부분을, 가슴과 갈빗대 부분을 덮도록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숙이는 이 하복부 이 부분은 금속 조각들을 이제 겹겹이 달아서 유연성 있게 하잖아요. 이것은 솔기라고 하는데, 갑옷의 가장 약한 부분을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 묘하게 각도가 이상하게 돼서 그 솔기에 가장 약한 비늘과 비늘 사이에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이제 치명상을 입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합을 처음부터 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심코 활을 당겼다,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곳을 치명상을 입고도 병거를 모는 사람에게 빨리 이곳을 벗어나자, 내가 부상당했다라고 하니까, 근데 맹렬한 전쟁통에 나가려고 그러면 또 적군이 또 쳐들어오고 나가려고 그러면 길이 막히고 해서 아무리 빠져나가고 싶어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해가 질 녘에 죽었는데 그의 피가 병거 바닥에 이렇게 고였고, 병거를 사마리아의 한 못에 씻었는데, 아합은 죽고 병거를 한 못에 씻었는데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 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군인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고서 전쟁에 죽었던 것이죠. 사람에게는 무심이 아무런 의도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그 무심코마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치밀하게 사용하셔서 세상을 자유롭게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찬란해 보이는 인생도, 탄탄해 보이는 인생도 이렇게 허망하게 끝이 나서 개들이 그 피를 핥을 정도로 처참한 이 심판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이없이 죽은 아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